약 380년 전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잔 밀턴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혁명에 실패해서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고생하다가 눈까지 장님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낙이 다 끊어졌어요. 장님까지 되었어요. 이 극한 고통 중에 그의 유일한 낙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늘에 있는 낙원, 새 에덴의 낙원, 헤븐리 패러다이스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듯이 석방되었습니다. 이 밀턴이 세 딸에게 구술한 내용을 받아 적어가지고 탄생한 시가 그 유명한 신라건과 복락원입니다. Lost Paradise, Regain Paradise. 성경은 옛뱀,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 마귀의 미혹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에덴 동산을 예수님 안에서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이 다시 되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신라곤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된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인이고 인기와 명예를 누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여 경배드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땅의 티끌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늘의 낙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다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모두 다의 것입니까? 십자가를 모두 다 가집니까? 예수를 믿어도? 찾는 이가 적어요.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에 이기는 자가 전부 다입니까? 모든 성도들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오늘 본문은 거짓의 아비에게 자식을 도둑맞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을 다시 찾았을 때의 큰 기쁨을 계시하는 비유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상한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육체와 세상이 전부 다 그냥 끌려갑니다. 멸망길로. 하늘의 영원한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 집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혹된 육체가 전부 다인 양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자식 되찾아오려고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면 억만금을 주는 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이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구정명절에. 부모는 포기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느냐고요? 자식 찾아드리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딱 붙잡으면 나라도 교회도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가정도 직업도 개인도. 이거 붙잡았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셋째 하늘의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주님이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믿고 뜻대로 행해야 돼요. 나 욕심 부리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지요, 피 흘렸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지만은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점점 믿음이 좋아집니까? 신앙이 깊어집니까? 점점 테스트가, 시험이, 말씀의 난이도가 올라갈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열방의 복음을 전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내 육체를 따라서. 근데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은 이걸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다 내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려요.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타협할 수 없는 말입니다. 믿음이 맞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매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함께 멍에를 매는 사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여기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집안의 장남인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진짠가요? 마가복음 11장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함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다 달라요. 이 교회에서 제일 멍에가 무거운 사람 누굴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장로님들 멍에를 지고 계셔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사랑의 멍에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 쉼을, 하늘의 낙원의 예고편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가족은 되었지만 주님이 매기를 원하는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쌍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어미소로 우리 마음밭 안에서 지금 좋지 못한 밭을 갈아엎고 있잖아요. 정욕의 밭을 갈아엎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엉겅퀴어 가시던 불, 온갖 잡다한 육신의 생각들로 꽉 들어차 있죠. 육체의 정욕으로. 이걸 갈아엎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족은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멍에를 맬 때 속삭이는,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이 가까이에서 이야기한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그때만 속삭여줘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웁니까? 그러면 반드시 쉼을 얻게 돼요. 안식을 누리게 돼요. 안식이 없다, 평강이 없다, 불만과 욕구불만과 답답한 투성이다, 아버지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표정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기쁨의 교회입니다.
무슨 기쁨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큰 기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쁨을 구하세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드리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매기 원하는 십자가 짐이,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합니다. 쉽고 가볍지 않잖아요. 아멘 하셨지만 제 짊어져 보니까요, 갈수록 난이도가 더 무거워져요. 왜? 세속화가 막 되고 이러니까 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적당히 등 따시고 배부르고, 교회 뭐 크면 뭐합니까? 밥 먹으러 오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서비스 받으러 오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쉽게 뭐 와가지고 이 교회 저기 상처받으면 여기 있다, 아 이거 세구나 저기를 가자. 쇼핑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종교 소비자 많잖아요. 손님들 많아요. 손님과 가족은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심장에 새겨지는 것은 환난 중에, 시험 중에, 불시험 중에, 고난 중에, 골짜기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도장을 팍 찍어주는, 내 거야! 이게 사랑의 시금석이에요. 여기에서 더 어때 힘들다 어렵다고 달라 빼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육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다시 방황하다가 또 오고 또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육이 깨어져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이 그 멍에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무한히 깊은 사랑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고달픈 세상이지만 쉽고 가벼운 멍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진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기서 얄팍하고 종교적인 위로 주고 막 이렇게 여러분 힘들지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멍에를 짊어져야지만이 이 시대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심장에 도장처럼 새겨질 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더 이상 고생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종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제가 많이 교제하고 가르쳐도 봤는데 다 여기에서 걸려있는 거예요. 니도 목회해봐라, 선교해봐라, 힘들어요. 밭을 갈아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망이나 적신이나 수치나 투옥되는 것이나 가난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가라한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정복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뭐 표지에 뭐 영생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걸 타이틀이 나왔던데, 타임즈에. 영원한 생명기술을 미혹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 사망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붙잡으세요. 할 수 있는 모든 미혹이 다 동원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제일 근접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들은 내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자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육의 자식도 책임져 주셔요. 이삭처럼. 믿음 좋다는 사람도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 장남은 먼저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아 오랜 세월 아버지의 집 성전을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둘째 아들은 일찌감치 아버지의 집 성전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우상 숭배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 이방인이에요.
가출해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사실 본질은요 다 허랑방탕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장자 이스라엘 다윗의 혈통으로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온 세상 죄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멍에지요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죽으신 거예요. 장자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받았던 율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아직도 지금 성전 세워가지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반드시 그 성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게 올라갈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 편에 서면 안 돼요. 장자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 복의 근원의 사명을 열방에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진짜 장남, 창조되지 않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 자체이시요 말씀 자체이시 예수님이 자기 자체를 깨뜨려서 말씀을 깨뜨려서 죄와 사망의 법, 죄인들을 육체를 가진 모든 인류들을 정죄하는 법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정죄당하여 죽으신 거예요. 비참하게 목걸이를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다 값지불을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이제 공로가 없고 자랑이 없고 행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 믿으면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누구든지 복락원 천국 영생 부활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 열방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아버지에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고 보라 지금은 은혜의 천국 잔치가 아직도 열리고 있어요. 이 잔치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잠시 해산의 전통과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오랜 세월 수고해온 첫째 아들 이스라엘 거의 4,000년을 수고해왔어요. 이 사실에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율법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고생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아버지 집을 지켜왔는데 저것들은 우리처럼 뭐 수백 가지 율법도 다 지키지도 않는데 고생도 안 했는데 아버지 기도도 안 하고 엉뚱한 기도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되고 구원받습니까? 이방인들은 개돼지인데 안 됩니다. 가출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팔아넘긴 예수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지금 그래서 핏값이 돌아가고 있잖아.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득세한다고요? 속을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사방을 우겨싸임 당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군요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조상들이 팔아넘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해왔어. 완강하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지금 원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왼수를 지금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난 20, 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예수께 돌아오고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이 일에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급속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강팍하게 되므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낙원으로 들어오게 하신 아버지의 큰 구원 계획을 바울이 2000년 전에 깨달았어요. 로마서 11장에 못 박아놨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추수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남은 이스라엘의 장자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혈통적 개념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낙원을 상속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에덴의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하나님의 가정의 모형으로 가정을, 땅에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자식 낳고 가문의 영광, 가정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 가문의 영광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십시오. 그 하나님 가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잠시의 고난, 십자가 멍에를 짊어지는 것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깊습니까? 가문의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멍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냥 가장의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남편의 권위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남성들이요, 남편들이, 아버지들이요, 우리가 다 엉터리 아닙니까? 아니 내만 그랬나? 남편과 아빠를 향한 아내와 자녀들의 모든 불만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멍에를 즐겁게 달게 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바가지가 끓기고 자식들이 욕구 불만에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처럼 사세요. 가정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아, 이 마누라만이면, 아, 이 자식들만이면 천만에요. 아내, 엄마들이요, 여러분의 역할은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다 죽게 하듯이 섬기는, 그것이 교회 역할이, 성도의 역할이, 아내 역할이에요. 내가 이거 하려고 꼴랑 이거 애기나 키우고 비정이라 갈고 젖이나 먹이려고 내가 대학 나왔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죽게 하듯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남편들이, 자식들이 아내에 대해서, 엄마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 즐겁게. 멍에를 짊어진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멍에가 주님의 멍에, 하나님의 멍에가 될 때 하나님의 가족, 킹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멍에요, 섬김의 멍에입니다. 기쁨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기쁨의 가족이에요. 멍에를 메시기를 축원합니다. 손님들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가족이 되세요. 멍에를 메세요.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를 메세요. 직분자들은 중한 직분이에요. 정말 중합니까? 중하면 시험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정도까지 들어가 봐야 그게 중한 짐이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가족이 된다는 것은 멍에를 함께 진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질 때 주님이 다스리는 킹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킹덤 패밀리는 온 가족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때 쉼을 얻어요. 그때 낙원이 이루어져요. 그때 하늘의 낙원의 예고편을 맛보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에덴 동산이, 기쁨의 정원이, 가정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되는지 쉽지 않아요. 전쟁이거든요. 공중의 곳에 잡은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마귀와의 전쟁인데 혈과 육을 다 빼앗는데 그 친구가